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0절 우리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또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 우리 청년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배장한 전사님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채팅방에 조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네, 현장에도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장에는 이제 말은 못하니까 우리가 채팅을 하셔도 좋고 옆 사람이랑 눈으로 인사해도 좋겠습니다. 네,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제가 공항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공항은 어떤 장소인가요? 공항 하면은 최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항에 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제쳐놓고 옛날에 공항에 갔을 때를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공항에 가실 때 어떤 이유로 보통 가시나요? 해외에 출국하거나 여행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누구 오는 사람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공항에 가게 되나요? 나간다는 설레임, 여행을 간다는 기대감,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항은 어떤 장소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저에게는 그리고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는 설렘과 기대의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바로 영화 터미널의 주인공인 빅터 나보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 빅터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미국의 뉴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꿈을 이루어주기 원했냐면 생전에 아버지께서 그 재즈 연주가들의 사인을 이렇게 모아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시게 돼서 한 사람을 못 받게 됐는데 그게 바로 뉴욕에 계시는 이제 재즈 연주가였고 그 사람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빅터는 뉴욕에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살던 나라에 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전이 발생을 해서 그 사람은 돌아가지도 못하고 전쟁이 났으니까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권도 자연스럽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공항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빅터는 공항에 갇히자 이제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먹고 살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돈의 수중에 돈이 있었어도 언젠가는 이 돈은 금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될 수단을 찾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공항 가면 카트 몰고 다니잖아요. 그걸 치우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거 해가지고 좀 돈을 벌어봐야겠다 해서 카트를 좀 치우면서 공항 직원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사례비를 조금씩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공항에 맛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들 사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데 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씻어야 됩니다. 공항에서 어떻게 씻습니까? 네. 그래서 빅터는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안 모이는 시간, 사람들이 안 붐비는 시간, 그리고 그 화장실이 어딘지 찾아서
거기에서 그 시간에 이제 뭐 얼굴도 씻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하면서 공항에서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잠자는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잠자는 건 어떻게 했냐? 이제 보니까 공항에 가면 일자 의자들이 많은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붙이니까 침대처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누워서 그렇게 잠을 청하더라고요. 근데 공항이 또 오죽 춥습니까? 네, 낮에야 뭐 사람들이 있고 또 난방도 틀어주지만 밤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말 춥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놓고 간 옷가지나 뭐 담요들을 덮고선 연명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어느새 빅터는 여기에 계속 적응을 하게 되었고 또 공항에 있는 직원들과 친구를 맺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여기가 자기의 삶의 자리처럼 뭔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빅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적응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나 나가야 되는데 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생각이 점점 조금씩 그 간절함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항의 삶에 적응했고 이 삶이 그닥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인공 빅터를 보면서 사람들의 삶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빅터가 공항에 살 방법을 궁리를 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 방법을 궁리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막 20대만 돼도 패기가 넘쳐서 나 저거 배낭여행 가봐야겠어. 나 그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 해봐야겠어. 그리고 세계여행도 가봐야겠어. 뭐 더 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은 나 주님을 위해서 20대를 드려야겠어 하면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 삶에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계시잖아요. 직장 다니시면서 적응하고 이 직장에서 조금 편하다 생각될 쯤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요? 직장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이 평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현실에 안주해버린 것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읽어놓은 것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3절. 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새 삶에 적응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평안하다,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절까지 같이 읽어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게 진짜 평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전혀 아니죠. 성경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하고 있나요? 본문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2절에 나오는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밤이 세상과 같을까요? 우리 밤이 어떤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요. 밤은 엄청 깜깜한 공간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불이 꺼졌어요. 그렇다면 제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이 앞에 있는 강대상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심지어 이 앞에 계단이 있는데 아마 계단이 있는지도 몰라서 막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밤이라는 어두움이라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같다는 것이죠. 왜 같은지 조금 더 비슷한 예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능 보면은 공포 박스라는 게임을 가끔씩 하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박스 안에 뭔가 물체를 집어넣고 거기 안에 손만 넣어서 뭔지 맞추는 거예요. 만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슬라임이 들어있어서 만졌는데 슬라임 만지면은 약간 생소한 촉감이잖아요. 그래서 막 놀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면에 뱀을 넣어놨는데 제가 뱀을 한번 만져봤었거든요. 예전에 기회가 있어서. 근데 뱀이 생각보다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그런 뱀 같은 건 사실 위험한 건데도 오히려 놀라지 않고 이거 느낌 좋네
하면서 만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마치 어둠이 가득한 밤처럼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다 보니까 아까 뱀을 만졌던 것처럼 뱀을 만지면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주하게 되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안주하게 된다고요.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또 이후의 삶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 세상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의 날이라고 하면 뭔가 좋은 날인가 보다. 주의 날,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좋은 날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니까 우리에겐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지 않았던 것들, 안주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심판이 어떻게 닥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나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인데요. 해산의 고통처럼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듯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런데 이 경고가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경고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경고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 삶을 끝내고 나면 우리는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지 않아요. 밤이라는 어두운 곳이라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먹고 살 공리를 하고 이 삶에 적응하다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안주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안주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인 오늘 4절,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4절, 6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게 근데 무슨 말일까요?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면은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빛에 속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약속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천국, 하나님 나라겠죠. 우리는 그곳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지만 우리는 그곳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에 머물러서 안주하면서 그냥 여기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이라는 빛의 자녀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지만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날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을 기다리며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왜 세상에 살아야 되지? 누가 끄덕끄덕 하는데 네.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충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천국 가야 될 거 힘들어 죽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런 얘기들 우리 청년들 한 번쯤은 이제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하며 살아가면서 마치 천국이 죽어서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처럼 착각하면서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학자 오스카 콜만은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간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의미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세워졌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완성해 가야 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즉,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G.O.D의 촛불 하나라는 가사를 좀 인용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네,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참 천국을 바라지만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없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우리의 모습이 딱 이 가사로 표현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그 다음 가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그 불을 밝히면 촛불이 2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네,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발산하면서 촛불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를 비춘다면은 결국엔 어둠이 사라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빛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울은 8절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에 투구를 쓰자.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이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방어구입니다. 그러니까 갑옷입니다. 보호할 호자에다가 마음 심자 써가지고 갑옷을 예전엔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라는 얘기죠. 근데 이 호심경과 투구의 특징이 뭔가요? 네.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쟁취해야 될 것 같고, 싸워서 얻어내야 될 것 같고, 나가서 싸워 이기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기를 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구가 어떤 방어구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봤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좀 짚고 넘어가면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인한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믿게 되고 나서 행동에 변화가 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얘기고요. 또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산물로서 나오는 사랑으로 남을 섬기고 돕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써 이 땅의 삶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다뤘던 우리 믿음, 사랑, 소망이 바로 지금 오늘 호심경과 투구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과 소망의 투구. 즉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내라.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 좀 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평안하니 안전하다고 안주하게 만드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고 소망의 인내를 계속 이뤄가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나 자신을 방어하길, 내 정체성을 계속 방어하면서 챙겨나가길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요. 물론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기 위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잘 방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부터요? 세상의 공격, 안주하게 만드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낼 때야말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거창하고 위대한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1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세우시는 엄청나게 거창한 일,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함께하고 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냥 현실의 안주에서 여기가 편안하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사랑의 수고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설교 초반에 영화 터미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결말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 빅터는 9개월 동안 공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본국의 내전이 결국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유혹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9개월이라는 시간에 고생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저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됐을 거고 친구들도 걱정됐을 거고 나 자신도 이 공항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버지의 꿈을 아버지의 꿈을 이룬다는 분명한 목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유혹에 들렸다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혹으로 떠났고 아버지의 컬렉션을 이루어주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존 인물인 여기에서 나오는 실존 인물의 이름이 카리미 나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결말은 영화와 굉장히 다르게 끝이 납니다. 그는 무려 만 17년이나 파리 국제공항에 머물렀습니다. 17년. 네, 상상이 되십니까? 머무르는 중에 심지어 프랑스 정부에서 난민용 여권을 그에게 발급해 줬습니다. 근데 그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의 삶이 너무나 자신에게 편안했고 여기에서 안주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하기도 했고 또 책으로도 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에게 공항 직원들에게 먹을 거를 사기도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어쩌면 괜찮지도 모를 삶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결말은 결국 공항에서 병이 들어서 실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안락하고 편안해도 공항이라는 곳에 계속 머무른다면 우리 몸은 병들고 골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병에 걸려서 강제로 공항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이 현실에서 안주하며 살아간다면 이 사람과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영화 주인공 빅터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시다. 믿음과 사랑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주는 안주함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소망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견디며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일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